로마서 특송을 해준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뒤에서 그 마지막에 인사하는 거 봤어요? 내일 군대 가는 친구들? 네, 이따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부터 10절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성경을 왔다 갔다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9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절,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포인트가 안 먹는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송한데 거기서 넘겨주실래요? 네,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서 좀 넘겨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3주간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이 책을 이번 주는 두 권 한번 좀 추천할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책이 이 책이고요. 안시 스프롤의 구원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이 딱 세 챕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 따라서 그 내용으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더는 요건데요. 이거는 김세훈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진짜 오래된 책이거든요. 근데 개정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한국인 신학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면 이분일 것 같아요. 그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신학계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 이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인 교수님들 사실 세계 그 신학계로 가면은 이름 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킴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알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가벼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께서 되게 오래 전에 대학생들 중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강의했던 강의 내용을 책으로 쓴 거라서 아주 쉬워요. 딱 여러분들 나이대 대상으로 했던 강의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네. 네. 괜히 물어봤어요, 지금. 어색해졌어요. 이 책 두 가지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설교를 계획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카톡을 했어요. 주변에 누가 자기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거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란 그래서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청년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기회 되면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내용의 설교는 수련회 때 많이 듣거든요. 수련회 때 십자가 혹은 내가 구원의 확신, 뭐 예수님 믿습니까?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수련회 때 많이 듣는데
우리도 느끼다시피 수련회 때랑 여기서랑 분위기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서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활발한 시기인 것 같아. 수련회가 보면은 약간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내 마음의 움직임도 그렇고 좀 더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조금 잠잠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좀 진지하게 내가 되돌아볼 수 있을 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그렇게 분위기 타고 가는 거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언제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청년부에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 주부터 3주간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 설교 괜찮으세요? 되게 픽픽 이런 소리 안 나요? 네, 그럼 모니터 조금만 줄여줄래요? 내가 계속 이게 뭐라 그러죠? 기계음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우리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굳이 이 이야기를 왜 또 하느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 속담 하나로 그냥 정리될 것 같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 속담 하나로 딱 정리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구원 받은 것만 생각하면 뭔가 부족해요. 우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이 자부심, 이 자신감, 이 뭐라 그러죠? 이 당당함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게 필요하고요. 사탄하고 싸울 때 필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할 때에는 당당함으로 되돌아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당한 자세가 우리 구원의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뜨리는 걸 수도 있어. 조금 그것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왜 그러는지는 뭐 이미 어떤 내용이 될지는 조금 뭐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이 시간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Save from What이라고 지었는데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구원의 이 책의 첫 번째 챕터 제목이 그거예요. 첫 번째 챕터 제목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예요. 자, 받는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받는다. 주로 물건을 주고 받는다 할 때 쓰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무언가 무형의 물질이지만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받은 느낌인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그런데요, 받는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물건을 주고 받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런 말 있잖아요. 킹 받는다. 이게 나 되게 어색한데 이런 말 쓰는 게 킹 받는다. 이게 킹을 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 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닌데 우리는 말 쓰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 내 감정적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뭐 우리가 많이들 하는 게 이제 어떤 뭐 입학 시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치잖아요. 시험이 끝나면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잖아요.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받겠지만 그럼 뭐 우리가 합격 통지서 메시지를 받는 거겠지만 그 무형의 메시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내가 이 학교에 혹은 어떤 기관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잖아요. 네.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고받는 물건의 개념으로만 구원을 생각했을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걸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구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너무 한정적으로, 너무 한쪽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이 받았다는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물건을 주고받다 해서의 받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나에게 이 학교에 다닐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의미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이 갖추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구원이 갖춰지기 전에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구원이 갖춰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갖추어진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구원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맞죠? 다 여기까지 알고 있죠?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구원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구원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저리로서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는데요.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 대해서 이런 좋은 소문이 계속 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에게 어떤 좋은 소문이 들리냐면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더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주고 있다. 너희들이 참 잘 기다리고 있다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문장이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장을 덧붙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우리말로서는 그 의미가 조금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쉬워요. 그의 아들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는 해서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이 이는이 그의 아들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장래에 미래에 어떤 노하심을 받는 상황이 놓여지는데 그 노하심을 받는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주시는 예수님이냐면 우리가 진노 가운데 빠져 있는 노하시는 하나님의 노하심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이라는 자격이 갖추어지고 나서 우리가 하는 곳에서만 초점을 맞춰지면요. 우리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이 그때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앞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는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 당당함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그 다른 반쪽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면 좀 부탁해요. 오늘 계속 화면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래의 상태 구원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갖춰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격이 갖추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 피조물의 정점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의 영향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죄인인 신분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 참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참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된 그 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이 의미는 더 살아나는 거예요. 김세훈 박사님 아까 소개해드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아니고 정말로 오래된 인류의 시작인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우리는 진화를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아담이 태어나고 아담이 창조가 돼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뻗쳐나갔는지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 말이 우리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아담의 죄가 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은 대부분 믿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대부분 믿어요. 그러면 이 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가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가 주어졌을 때,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웠을 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을 때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요, 그 열매를 의존해서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지혜롭게 되고자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죄는 시작돼요. 이것이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죄의 영향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내 마음을 채워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가나요?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물 속에 이렇게 코스가 이제 짜여져 있고, 근데 튜브나 아니면 그 안에 둥둥 떠 있으면 그 흐름대로 가잖아요. 우리 인간의 상태는 딱 그 상태예요. 우린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역행해 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론 어린이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놀이시설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역행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런데 급류라고 생각해 보세요.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역행하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역행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구명보트를 던져줘야 되고 누군가 그 사람을 건져줘야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것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뭐 배악, 뭐 이렇게 뭐 거역, 뭐 이런 살인, 분쟁, 시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벗어난다 해도 첫 문장에서 우리는 걸려요.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우리가 모두 다 겪는 마음이에요.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 신앙의 상태의 바닥을 한 번씩 다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코로나 때 정말 편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바닥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예배가 줄어드니까 너무 편해요. 저 목사잖아요. 예배가 줄어들잖아요. 일거리가 없어진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코로나 3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코로나 3년 후에 갈릴리 홀에서 모이게 되고 여기에 오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9596, 97 동기가 새 동기가 올라갔다 뭐 그런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그 다음은요. 중간층이 사라졌다는 게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닌가요? 020304 동기들 지난 겨울 수련회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첫 수련회였죠. 몇 년 만에 겪은 수련회.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어땠었나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자격을 갖췄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내 안에 남아있구나를 우리는 늘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집회 때 시리즈 설교로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한번 화면 넘겨주세요. 그 중에서 5주차, 6주차가 바로 이 부분을 담고 있어요. 3월 3일, 3월 17일 금요 집회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한 가지 책을 설명해 줄 건데 소개해 줄 건데요. 이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건 사실 책은 아니고 설교집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넌 끝 하면 우리는 끝나요. 우리가 교회까지 오늘 편안하게 잘 왔죠? 무사하게. 어떻게 무사하게 잘 왔나요? 특별한 사고를 당하지 않으니까 뭐 당연히 오는 거 아닌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끝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올 수 있게 됐어요. 어젯밤 우리는 잠을 자고 일어났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호흡을 가질 수 있었나요? 사람이 잠에 들면 몇 시간 자면 알람 소리에 깨는 게 당연하니까요? 아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랑 너무 관계없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성경에서도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오히려 자격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우리는 그 자격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 자격은 내가 갖추기에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나는 사실 나를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이걸 해주신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러한 자격을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격을 갖췄다 해서 당당하게 그 자격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물론 사단하고 싸울 때 내놔야 돼요. 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을 갖춰 주셔서 그 자격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지만 서 있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자격을 갖출 그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나는 이 자격과 이런 갖추어 주신 그 구원이라는 자격과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매일매일 살아있는 은혜가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려면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네. 그것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셨을 때에만, 그럴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진노하심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자격이 갖추어진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설명을 다 아시죠? 우리는 의로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됐어요. 다른 모든 설명들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모든 설명을 기억해내고 더 은혜로웠던, 더 가슴에 감명 깊게 다가왔던 설명들을 기억해내셔도 괜찮아요. 이 한 가지는 우리에게 꼭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Save from what? 여기에다 대답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앞으로의 3주의 설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의 설교는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 시간 수련회는 아니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